가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온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 죽은 것이 몇 광주였던 걸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로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로만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정말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1962년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나는 구원이 놀라운 게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지난 이제 62년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 56년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 속에 너무너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 제가 한 번은 나환자촌에 갔는데 나환자촌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환자촌에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막 문둥 뼈던 손에 고름이 묻은 그거 가지고 달걀을 삶아서 까서 먹으러 준대요. 목사님 더 실례 안 돼요? 실례고 그랬어. 내가 그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집회 가기 딱 사흘 전에 새벽에 일어나 진짜 고름 묻은 손가락에 달걀 까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 늘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딱 나갔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나 혼자 전에 집회할 거라고 기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셨냐면은 전에 알고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또 저를 막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식사하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었는데 나 같은 천한 인간이 뭔데 나 혼자 촌에 가기를 주저하고 꺼리리요. 내 마음속에 나 혼자에 대해 꺼리끼는 마음이 손끝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주 내가 구원받고 난 뒤 살면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어. 여러분, 이번 제가 집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전 주간에 제가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세 개 나라에서 집회를 하고 막 돌아왔는데 단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CLF하고 저녁 집회하고 하루에 단에 서 있는 시간만 거의 6시간, 7시간, 나중에 막 발이 붓고 또 이제 감기가 잠뜩 들었는데 제가 잠실 실내체권 집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잠실 실내체육관 그 근방에 나무들이 그렇게 은행나무가 푸르고 너무 날씨도 경치가 좋고 좋더라고요. 사람들 집회하는데 안 피곤했는데 그때 감기 다 나와버리고 지금 약간 좀 남아있긴 한데 감기가 나를 좋아해서 쉽게 떠나려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달도 부은 게 다 나왔고 몇 시간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 너무 감사했고 케냐의 기통가 목사님 저하고 20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 한번 저희들 교회 모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지난번 오시려다 시간이 안 맞았고 또 이랬는데 이번에 와서 같이 교제한 너무 기뻤고 또 이번에 형제자매들이 이성호 장로님 아예 집 구조를 바꿨더라고요. 외부에 목사님들 오시면 거기 모시겠다고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 이제 기통화 목사님 모시고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모시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호텔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분을 집에 모셔 한평생 소원이라서 집 살 때 그 계획 세우고 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중간집인데 한국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젓가락질 연습도 하시고 김치도 드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어쨌나 보니까 이성호 장로님 집에 아침에 식사한다 가보니까 아예 요리사를 어디서 구해는 케냐에서 구해왔는데 옛날에 케냐 선교하던 윤종수 목사 사모님이 와서 케냐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 방법도 있구나. 지금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 집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성호 장로님이 집을 사놓고 수리하고 이제 있던 전에 집이 안 빠져 그 좀 비워놨는데 하루 저녁에 장로님 기도할 데가 없어서 장로 기도회를 거기서 마쳐 했거든요. 이성호 장로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 들어가기 전에 장로님들은 밤새도록 기도회를 했으니까 충만하잖아요. 요즘 한 번 더 하자 그러는데 지금 안 된다 했습니다. 갈 데 없어서 너무 바빠서요. 저들이 주를 섬기면 형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제일 처음에 압곡동, 장팔리, 군대, 김천, 대구 이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는 참 어려울 때였었어요. 압곡동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장팔리는 주일학교 어린이 2명 있었고 김천도 1명도 없었고 대구에 가서 좀 몇 명 있었지만 다 비실비실하고 그때 그랬어요. 삶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있는데 여기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왜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은 건지 모르느냐. 떡 7개로 4,000명 몇 광줄이 뭔지 모르느냐. 왜 떡이 없으면 걱정하느냐. 그 이야기는 주님이 나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면 지금 떡이 없으면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주님이 나에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돈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떡 5개로 5,000명 모여 10,000원짜리 5개만 있으면 5,000명 먹을 삶이 되잖아요. 생활비 되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1965년도에 군대 갈 때 이제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군에 가게 됐습니다. 국방 의무를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그게 이제 인사를 해야 돼. 우리는 옛날에 이런 풍습이 언제 있었냐면은 6.25 사변 때 이제 군대 가면 거의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겸 이제 그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갈 때 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때는 전쟁 아니라도 군대 가면 어른들한테 다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늘 마지막에 이제 군대 가면 죽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줘요. 그때 6.25 때 있는 돈 막 다 주고 와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전쟁터가 아닌데도 65년도니까 돈을 이만큼 얻었어요. 야, 이거 하면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쓰겠다 싶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떡 7개 4,000명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필요한 주시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하나도 안 가져갔던 거짓말이고 목도장 새기고 100원짜리 저때 주고 녹돈 새기 70원 주고 30원 남는 거 하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고액건이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는 쪽서 폭견용 성경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넣고 풀을 발라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래 이건 급할 때 쓴다고. 그래 갔는데 제 옆에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그 500원 딱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30원 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갔어요. 첫날 군대 갔는데 그때 제가 대구에서 12시에 집합하라고 하는데 오전에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마치고 제가 가야 하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길게 했어요. 기도 안내 중간에 갈까? 아니야, 그래도 인사하고 와야지 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2시에 도착했어요. 그게 12시, 2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군인들이 막 저희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내가 태다 줄 테니까 차를 먹고 막 그 당시엔 자가용 참 귀할 때인데 그 정문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제가 내리니까 사람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녁에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날 부르던 너 낮에 자가용 타고 왔지?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 후방 보내주기로 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전방에 가면 굉장히 고생해. 사람도 못 봐. 돈 얼마 안 넣는 7,000원만 줄래? 돈 7,000원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참 난 5,000원으로 내렸어요. 난 3,000원 내려 없다 그러니까 얼마 있나 그렇게 한 30원 있으려나 그랬더니 이 사람 내가 자기는 모욕한 줄 알았어요. 내가 너 찍었다. 네가 뭐 자신 있는 모양인데
난 너 강원도 틀림없이 보낸다. 전방 보낸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 뒤에 3단 불려가더니 10,000원 썼다, 5,000원 썼다, 7,000원 썼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장팔리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막 구원만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군대 안 보낼 수 있다고 난 믿었어요. 그런데 좋은 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훈련을 마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제일 먼저 나오더니 3103-2588 제 군번인데 박옥수, 예, 너 강원도 가면 원주 통신훈련소. 그 사람은 나를 미워서 강원도로 보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통신훈련 교육부대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신병들이 수백 명 들어오고 수백 명 나는 그 부대인데 군목도 없고 교회도 없어서 제가 3년 동안 군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제일 고참기였었습니다. 그 참 재밌는 게 대전서 310기, ROC 310기가 대전에 있고 우리가 원주 옮겨 1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회 다 잡을 수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신병 들어오면 명단 작성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군사령부 교회에 40명, 50명 모였는데 우리가 200명, 250명 모였어요. 3년 동안을 복음을 전도할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무반에 제일 먼저 당한 일이 있었는데, 군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회식을 해요. 내무반 사람들 거출에 돈을 거죠. 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 내무반에 이야기를 했어요. 난 돈이 없다. 근데 내 화랑 담배 나가 너도 다 가져가라. 내 월급 다 가져가라. 그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저는 3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은 편지를 썼는데 우표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에서 교육생이, 저는 이제 교육생 아니고 교수부에 본부에 근무하니까 제 교육마치 그 부대에 남아있으니까 이제 전 고시과에 근무하는데 저번에 박상백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생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담배 한 대 피우시죠? 그래요. 야, 나 담배 안 피워 임마 그랬어. 군대 말이 그래요. 내가 피우는 거 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파우더 담배 한 걸 딱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요. 저 녀석이 내가 언제 담배 피우는 걸 봤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가면 막 사람들 쏘였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거기 매점 피혁서가 있는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다. 거기 있는 일등이 뭐야? 이 담배 이거 딴 걸로 바꿀 수 있나?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우표로 바꿔줄래? 예, 하더니 그때 파고다 한 가에 35원이고 우표 한 장에 7원인데 우표 5장 딱 주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정확하게 내게 필요한 물질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주는 걸 봤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이 그런 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는데, 우리가 변행 야니모이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시더니 아이와이프 변행에 마음껏 일해달라고 그러시고 아이와이프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해외에서 어떤 물건들 그 변행 들어갈 때 모든 세금 면제되고, 그리고 그 아이와이프 일할 수 있도록 땅을 또 3만 평을 주셨어요. 그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지었는데 한 10억 정도 드는데 그 돈을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꼭 필요하면 내가 아이와이프 센터도 짓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한테 손을 벌려 본 적이 없는데
센터를 짓는 돈을 차근차근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들, 딸을 키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은 아버지가 둘이야. 하나는 내가 아버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두 아들 가운데, 두 아버지가 누가 내 아들을 더 위하겠느냐? 하나님이 훨씬 잘 위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가 아버지라고 이름은 얹어 놨지만 내 마음에서 아버지 사표를 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집회 가면은 지역교회 사모님들 이런저런 의논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부가 다녔어요. 아이들만 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잘 키운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 물질적으로 내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걸 손내볼 본 적이 없고, 어려울 때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주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돈 10,000원만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진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성도들이 많고 돈이 많아 지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돕는데, 그때 저들 교회 성도들은 200~300명 됐는데, 물론 그때 문민정 목사님이 일했지만 제가 그 물질들을 채워주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카나다에 가면 피플 철치라고 했어요. 그 피플 철치,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스왈드 J. 스미스였어요. 그분의 글을 제가 쭉 읽었어요. 오스왈드 J. 스미스 그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40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하면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돈을 작정하라고. 여러분들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것 말고 10분의 1만 더 수입해서 선교를 위해 쓰자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들이 선교 물질을 드렸어요. 1년 지난 뒤에 오스왈드 J. 스미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지난 1년 동안에 10분의 2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분의 1을 드렸을 때 하고 10분의 2를 드렸을 때 하고 어느 때가 더 풍성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도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각을 해보니 내가 10분의 1을 드렸을 때보다 10분의 2를 드렸을 때 훨씬 풍성했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이번에 10분의 3을 드려봅시다.
성도들이 큰 해부터 10분의 3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10분의 2를 드렸을 때고 10분의 3을 드렸, 어느 때가 더 풍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10분의 1을 드릴 때도 어려웠는데 10분의 2 드릴 때 겨우 드렸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10분의 2를 드렸을 때가 10분의 3을 드릴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10분의 3은 훨씬 더 하나님 은혜 놓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걸 느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미국이나 카나다 사람들은 물질주의 사람들이라서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처럼 그냥 안 보냅니다. 잘 대접해 보냅니다. 미국인 선교사, 한국에 선교사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미국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미국제 세탁기, 미국제 자동차, 미국제 텔레비전, 미국 쫙 갖다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미국인 선교사들 선교하는 거 보면 정글 안에 미국을 만들어놔요. 전기 안 도는 배터리 냉장고에서 키고 다녀요. 살아요. 전화하면 비행기가 항상 물건 갖다 뭐든지 막 갖다 배달해주고.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칸더 피플스 철치에서 4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서, 한 교회에서 그 생활 미국서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한번 카나다에 갔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 피플 철치라고 있었어요. 아, 저 교회가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박사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가 보다. 들어가 보니 그 교회가 맞았어요. 맞아. 주일 예배 때 그때 저는 저 집회가 우리 다른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그쪽에 주일 예배 때는 자기가 하고 오후에 하라 그래. 그날 이제 주일 예배 시간 참석 안 해서 그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그 예배하면서 그 설교하는 분이 들으면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이야기가 정말 그분이었더라고요. 물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교회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길거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 막 싼 물건을 뭐, 아, 싸다, 사겠다. 그래서 살라고 딱 결정하기 전에는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가잖아요. 그지요? 딱 정해졌을 때 물건을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막연하게 대충 아는 성경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이 왜 떡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지 않았느냐? 그거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떡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도 이해가십니까? 이 예수님도 떡 5개로 5,000명 먹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알지 말고, 막연한 성경 이 사실을 그대로 이를 믿는다면, 저희들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1989년까지는 정부에 아무도 여권을, 패스포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외국에 나가면 왜 와서 일을 넣는다고.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올림픽 할 때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인데, 세계에서 서울에 모여서 세계는 서울로 가서 올림픽을 잘 치루었어요. 그 이듬해 서울은 세계는 서울로 갔는데 서울은 세계로 안 되는 게 국민들이 여건이 없으니까요.
1989년 3월 달에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내일부터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을 만들어준다고 처음 신문을 봤어요. 제가 그날 그 다음날 가서 제 아내하고 45세 이상 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 그날 그해 3월 달에 미국 LA에서 집회하고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들은 그때 전국에 있는 교회가 사역자 30명이었습니다. 89년도 30명인데 형제들을 해외로 빼서 이제 선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현재 저희들이 선교사가 해외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에 가서 교육시킨 현지 목회자들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 500명이 넘고 우리 선교사 250명이 넘는 사람 해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인원을 잘 파악을 아직 못했어요. 적어도 여러분 저희들 선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아이들하고 합치면 적어도 1000몇백 명이 해외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한 선교를 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보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브라질에 우리가 김 목사가 브라질 가는데 그 브라질 말 한마디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가라 그랬어요. 왜?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비행기표 샀나? 비행기표 샀습니다. 그때 서울서 브라질까지 논서도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LA 잠깐 쉬었다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탈 거다. 그래서 24시간 한 30시간 비행기 가는데 비행기 안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라. 구원받으면 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방 얻는 거 뭐 그래 해라. 그래 갔어요. 그래. 코스타리카에 조성주 목사 선교사로 보낼 때 조성주 목사 코스타리카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도울 거다 봐라. 그냥 안 갔어요. 근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뭐라고 묻는데 한국 우리 기본소의 선교사 다 무식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이제 그 에스파뇰도 뭐 영어도 못하는 거예요. 공항 직원들은 영어 잘하는데 모르니까 히히 하고 있어요. 세관 직원이 2시간 반 동안 앉혀놨고 여기도 안 되니까 2시간 반 후에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세관 나왔어요. 난 저쪽 한국 부인이 딱 되어더니 혹시 조성주 목사님이세요? 너무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가는 나라에 한국에 뛰어 조성주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누구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그 아는 분이 선교사로 가는데 한국 선교사 아무도 모르고 간대요. 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좀 도와주라 해서 제가 이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눈물겨운 거야. 눈물겨운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우린 전혀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인 선생을 에스파뇰 가르치는 선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조성주 목사는 말을 배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웃죠. 말도 안 돼. 무슨 복음을 전하냐. 3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인가 보다. 그래, 예, 됐다고. 그 다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잠깐 기다리고 또 3시 이거 무서운지 의논해가지고 적어가면서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교사 복음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성령 당신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한 식구가. 그래서 코스타리카 예배당을 짓고 선교사, 우리 선교사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면 다른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요. 우리 사는 거 보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선교사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수많은 뒷받침하기는 저희들이 아직 많이 여력이 부족해요. 저희들 선교에, 저희들 교회 재정의 거의 60~70%가 해외 선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는요. 아마 70%는 좀 넘을 거예요. 이래저래 다 하면. 그런데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못 해주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IY 월드 캠프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 가서 현지에 가서 청소년들, 아프리카는 청소년 국가잖아요. 평균 연령이 낮아서 국민의 뭐 70%, 60%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장관이 파워가 있어, 아프리카는. 근데 이야기 만나다가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장관님 그 한국 월드 캠프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면 됩니까? 오시라고 그래라. 저희들 월드 캠프 할 때 현직 장관, 전직 장관 앞에 많은데 현직 장관이 평균 20분씩 와요. 20명이. 20명이 그들이 그 장관님이 대통령 재가로도에 나오는데 그 바쁜데 시간 내 오는데 와서 이 귀한 한국에 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관을 하나 둘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아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 아이 와이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을 뭐 캠프를 해야 합니다. 장관이 한국에 나올 때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나오거든요. 장관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한 번은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번에 장관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앞으로 아이와이프 더 마음 쓰다. 그 대통령이 다 마음을, 그 대통령을 만나면 상당히 많아요. 구원받은 장관님들이 그 나라 장관은 우리 아이와이프 사람이에요. 우리가 땅을 얻고 뭐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 장관이 다 도와주니까요. 장관은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장관 얼굴도 못 만나는데, 아까도 좀 전에 우리 잠비아 종교부 장관님, 종교부 장관이 파워 있는 장관님이에요. 저 줄서가 한 달 기도 못 만나요. 장관 만나려고 그래봐요. 어려워요. 대통령 제가 받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정말 누가 봐도 무모하다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 보고 웃어요. 너도 선교가 있나? 우리도 있다. 야, 선교 있으면 그래 보내냐? 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한 2, 3년, 4, 5년, 6, 7년, 10년 우리가 다 쓸어버려요.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우리가 갔을 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여 남는다 그러는데, 요즘 우리 선교가 가는 데마다 마인드 교육하고, 교도소에, 그리고 뭡니까? 그 총리실 교육하고, 다음에 장관들 그 교육부 직원들 교육하고, 경찰 교육하고, 교도관 교육하고, 그분 우리 마인드 교육 너무 좋아해. 처음에 재소자들, 교도 재소자 교육회단을 갔는데, 교육하다 교도소장이 보고는 우리 교도관들 교육해줘라 하니까, 그 다음 교정청장이 보고 우리 소장들 교육해줘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길을 계속해서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물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속에 일하겠다. 네 속에 역사하겠다. 사람들이 저러고 무모하다 그러고 과대망상증 환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째 과대망상증이냐? 주님이 주신 말씀 받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진짜 하나님 놀랍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 만에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준대요 김충환 형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3일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김소문 목사가 전주가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올 때 김충환 좀 만나고 오라고 했어요. 만나고 오더니 목사님 2, 3일 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김충환 형제를 만나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김충환 형. 근데 마침 그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를 광주에서 보는데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서 가기로 했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1시간 일찍 출발하자. 김충환 형제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 아내 예수님께 이 예수님 모시고 김충환 형제 만나러 가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알버쿠키에는 암으로 걸려간 자매, 주한 자매하고 상담했어요. 자매 자신 의사의 판단만 믿지 말고 예수님 좀 믿어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데 밤마다 밥 먹어야 한다. 저는 암 환자고 밥 먹으라 소리 잘해요. 처음에 제 김윤옥 자매 처음 만나가지고 밥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진짜 좋은지 밥을 전혀 먹고 그 이야기도 그대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또 형제 하나가 밥 안 먹는다고 막 자매가 내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 밥 먹어야 돼. 조만큼 떼가지고 입에 넣고 침을 발라가지고 녹아만 저도 사가 입에 왔다 갔다 물 대거든 삼켜. 그냥 하루에 그런 것 아침 먹고 계속 밥 먹는 작업만 해. 오전에 요놈에 가가지고 10분 놨다 20분 놨다 그러면 녹여가 넘기고 그러면 살아 먹어. 5개 먹더니 안 먹는데 자매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전화만 끊으면 안 먹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김윤옥 자매는 너무 귀한 자매였어요. 내가 만나서 처음에 딱 물어본 이야기가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따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뭐라면 목사님 내가 죽어가는 따르고 안 따르고 뭐 그럴 처지가 됩니까? 자매님 죽어가면서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더라고. 아니 정말 그래. 고집 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 그래. 뭐 지금 건강이 튼튼해졌어요. 암 환자 있을 때마다 밤에 새벽에 일어나거나 밤늦게 전화해요. 조용할 때만. 낮엔 바빠 전화할 틈도 없고 전화 계속 교제해요.
암 환자들의 마음에는 암이 꽉 차, 배는 암으로 차 있고 마음에는 암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암 환자들이 뭔 생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 딸 시집만 보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게 커서 내가 없이 시집갈 때 어떡하겠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왜 죽어? 안 죽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김충환이 병원에 딱 갔는데 형제가 어떠냐면 병실 문을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귀가 아픈데 이건 한 100번, 한 500번 들어도 괜찮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병실에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찼어요. 형제 안에는 한쪽 구석에 가지고 딱 내가 이렇게 있다가 거기 푹 쉬. 형제 어머니는 침대 앞에서 눈물만 줄줄 흘려. 형제는 죽었는지 사는 인기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가족들 마음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마음에 가족들 마음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 풀이 죽었어. 내가 김충환 형제 병실에 들어갈 때 뭘 가져갔냐면 약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병실에 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실제 내 안에 계신 예수 말고 정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무슨 일이 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 말씀도 전하시겠고 이런저런 일도 하셨겠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람 못 본 채 그냥 간다 하고 가셨겠습니까? 아니 틀림없이 살리고 가실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에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병들어 죽어가는 못 본 채 막 울고 어머니가 울고 아내가 막 절망 속에 있는데 내 안에는 예수 살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믿으면 이야기는 내 마음하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대 믿는 거예요. 전 제 아들 야 영구가 얘 이것 좀 해라. 예 가요. 이리 와봐. 다시 불러 옵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래이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해. 너도 이 마음 가지고 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알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해야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암만 기술이 좋아도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면 암만 지식적으로 그래 하려고도 나는 다른 마음을 가면 일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고 여러분이 만든 마음, 마귀가 준 마음 많이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육신적인 생각 많이 있다가 딱 예배들 덮어놨다가 예배 맞춰 가서 엮어지면 내가 세상적인 생각 속에 살아요. 그게 우리가 당연한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나처럼 정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 이름을 주면 좋지만 술 주전뱅이 개망나에게 내 이름 주면 내 이름 욕도 먹지요. 그죠? 예수님은 나처럼 천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에게 너 내 이름으로 살아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네가 할 때마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네가 내 믿는 이름으로 살면 내가 일하면 네가 나처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만 할 때 예수님으로 하니까 삶 전체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 죄를 사신 주님 여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는데 김충환이 죽었는데 예수님 살릴 수 있다. 그럼 내가 뭘 해야지? 말씀을 전해봐. 야 김충환 형제 고함을 줘서 일어나봐 눈 좀 떠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의사는 자네 2, 3일 안에 죽는데 이건 형편이야. 내 말 들어봐. 내가 늘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구나. 전기 이야기.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전선이죠? 이 스피커가 지금 살아서 일하는데 이것만 끊어지면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전기를 쓰는데 이 전기는 우리가 만든 게 발전소 만든 건데 전선을 타고 여기 와서 불도 켜고 앰프도 작용하고 비디오 카메라도 작용하고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히터도 하고 에어컨도 하고. 근데 이 전기가 전선을 통했는데 전기가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 제품 다 죽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래 일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예수님께 이 형제를 고칠 줄 믿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형제도 암에서 고치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이 형제는 지금 죽는다고 이제 2, 3일 죽는다. 어머니도 죽는다고 믿고 있고 아내도 죽는다고 믿고 자기도 2, 3일 안에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예수님 능력 산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하고 예수님에 연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우리 죄를 사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시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구속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난 분명히 죄인인데 그러면 여기 이 형제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이 형제하고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합니까? 지금 너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대. 의사는 2, 3일 더 못 견딘데 이거는 형편이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셨어. 12에 혈루증 걸린 사람도 살리셨어.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은 형제 네 병도 고치시길 원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네 병을 고치시길 원하는데 너는 의사 말 듣고 내가 2, 3일 후에 죽겠구나.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아이고 기왕이면 편하게 죽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바꿔.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치길 원하시는데 너도 예수님 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한 마음이 돼. 그러면 전선이 한 개로 연결되면 전기가 연결된 이 전기도 가고 영상도 가고 그렇죠. 소리도 이 전선을 통해 가지요. 똑같아요. 네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네 속에 역사하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없는데 왜 떡이 없다고 염려하느냐 이놈들아, 그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보리떡 5개로 5천 명 몇 광주나 주었냐? 12광주리. 떡 7개로 4천 명 주고 얼마나 거두느냐? 예,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예수님 있는 너 떡 때문에 걱정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가 믿으면.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정확하게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그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예수는 네 속에 일하기를 원해. 너는 네 형편을 의사 이야기 듣고 나는 곧 죽겠네. 예수는 같은 말 다른 마음이야. 의사는 너를 뭐 죽는다고 얘기했어. 2, 3일이나 죽는다고 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다고 하셨어. 네가 예수를 믿는 마음을, 예수님 나를 살리겠구나 마음에 의심이 안 되면 예수님 마음, 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 네 속에 살아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마귀가 우리들을 속여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될 만한 건 예수님께 기도하고 안 될 만한 건 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밤이 늦으면 암 환자 밤에 잠잘 안 자기에 전화해서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참 동안 그 자매님하고 알버크키에 있는 자매님 전화하다가 다시 남편 좀 바꾸라 그랬어요. 또 남편 나왔어요. 쭉 교제를 했어요. 믿으라고. 저는 제가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박옥수 목사야, 예 하나님, 기쁜 소식 선교회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만 줘서 일하겠다.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어둠을 해결하고 그들의 근심을 제하고 그들의 죄를 씻고 능력으로 일하겠다. 이걸 믿게 가르쳐라. 전 성경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가죠. 우리가 통신훈련소에 제가 16주 동안 4개월 동안 좀 못되게 교육을 했습니다. 라디오 오퍼레이터 코스를 ROC인데, 그 라디오 오퍼레이터 하면 그 CW 삐삐삐삐삐 그거 치는 거면 제가 무조건 그거 잘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숫자로 치는데, 그냥 옛날 이제 군대는 전부 아무나 숫자로 보냈는데, 저는 교육부대에 그 교육을 시키는데 고시를 담당하고 있어서 시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번은 짧게 도 길게 내면 그 1이에요. 도쭈쭈쭈쭈 1이에요. 2는 도도쭈쭈쭈, 3은 도도도쭈쭈, 4는 도도도쭈, 5는 도도도도도, 6은 쭈도도도도, 7은 쭈쭈도도도, 8는 쭈쭈쭈도도, 9는 쭈쭈쭈쭈도, 0은 쭈쭈쭈쭈쭈, 도로쭈쭈쭈, 도로로쭈쭈, 도로로로 이렇게 나가요. 잘합니다 제가. 그게 전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전파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기는 전선 통해 가고요. 이 무선은 와이파이, 그것도 무선으로 가요. 그렇죠? 가서 영상도 가고 소리도 가고 하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물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여자들 인물 못난 사람 시집가기 좀 어렵죠, 그죠? 예수님하고 접하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에. 그래서 뭐 시집가려고 해서 예수님하고 접하고 사세요. 행복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 예뻐도 까다로운 사람이고 착한 그런 게 인간관계가 있어도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흐르면 좋지요. 하나님은 마음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론으로 알고 땀만 가진 그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또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윤옥 자매, 최요한 형제, 김충환 형제, 남경일 목사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그때 그들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 그들 마음을 연결시키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저는 안 돼, 죽겠네, 이제 아마 죽을 때 그냥 그만두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참고 있다가 그만하려고 해도 못 그만하겠다 해요. 왜냐면 내가 왜 너 죽는 거 보고 놔두노? 이야기 좀 들어라. 또 감 질러요. 내가 이길 때 있고 내가 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싸워요. 그래가 이 형제한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셔. 그럼 네가 예수님 지금 네가 죽어간다는 의사의 말도 난 죽겠구나 마음 먹지 말고 예수님 나를 살리고 그 마음만 가지면 이 병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30분 동안 성경편을 설명했어요. 나중에 30분 지났는데 확실히 믿어져? 예 목사님. 얼굴이 밝아져. 야 일어나라 나 간다 그랬어요. 그 차 몰고 광주 갔다 왔어요. 열흘 지났는데 아침을 먹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충환입니다. 팔팔해져서 그거 다 죽어가더니 요즘 좀 어때 가니까 암 검사했는데 내 몸 어디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저 오늘 퇴원합니다. 너 퇴원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간증 한번 해. 예. 우리 공도 차고 막 뛰놀고 건강해져. 그리고 와서 간증도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단 하나 알아야 할 건 그때쯤 되면 마귀가 안 될 거야, 역사 안 할 거야, 안 될 거야, 그게 말이 돼, 그 소리 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된다고. 죽은 오빠가 가지고 무덤 문 열악하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진짜 나 같은 인간, 못난 인간, 천한 인간인데 내가 옛날에 나를 믿고 사는 내가 산 삶이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해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내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고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 공도 차고 너무 우리 교회 와서 갔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나 헌금만이나 이런 헌금 내란 소리 내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예, 사탄은 헌금 많이 못 내게 하려고 뭐 누가 행령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 소리 듣고 안 하는 바보들도 있어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이 거룩한 단에서 울려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는 건 저주예요.
사탄의 역사는 멸망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단에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를 딱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과 예수님 하나 됐을 때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고 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죽고 나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이나 이런 병이 났고 그런 역사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말도 안 돼, 될 게 따로 있지 사람 많습니다. 최요한이가 정갈에소에서 2-3시간 더 못 간다는데 살아서 지금 LA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한지 봅니다. 애를 두나 너무너무 예쁜 거야 애들이. 저 애비 그때 정갈소에 죽었으면 그거 다 없는 그 애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실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어떤 형상이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저도 처음에 제가 이랬을 때 다 죽은 사람 깜짝 놀랐는데 이 저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1962년 처음 제3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망하고 실패한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안 그래, 그때부터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기 막 두려웠습니다. 그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간절 이야기는 밤새도록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없는 여러분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으나 왜? 여러분의 몸속에 일하시려고, 여러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역사하려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심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고 슬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제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